우리가 이 무엇인가가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비누나 또 하는 그 세정제를 통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씻을 때에 씻을 농도에 따라서 세정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 군에 있을 때 소대에 식기를 씻는 한 병사가 식기를 씻을 때 이 통풍이나 빨래비누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세수비누를 가지고 그 식기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창병에게 크게 부질함을 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기에서 나는 세수비누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빨래비누보다 세수비누가 훨씬 향이 좋습니다. 사실 빨래비누는 그냥 들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비누 본래에 역한 냄새가 올라와서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빨래비누는 세척을 하고 나면 냄새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수비누는 세수를 할 때는 또 샤워를 할 때 그것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식기를 세척하면 그 식기에서 아주 역겨운 사람이 그것을 맡기도 힘든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씻는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면 비누나 바디워시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독극물을 마셨을 때에도 미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사람이 죄악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속죄 제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속죄 제물로 깨끗하게 하시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속죄제는 어떤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도로 타는 데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던 5가지 제사 중에 4번째인 속죄제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은 이 기본적인 5가지 제사들은 각각 다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째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예배자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째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소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손수 수고하고 낳은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복때는 축제적인 식사가 포함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교제의 표였습니다. 근데 오늘 살피는 속죄제 역시 특별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이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살폈던 번제제도 그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피게 될 이 속건제도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 자신만 더럽힐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주변도 오염시킵니다. 죄는 그것이 제거되어진 이후에도 더러운 찌꺼기를 아니면 흔적을 항상 남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실제적인 죄된 행동은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데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적인 죄의 행동이 나타날 때 어떤 것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주변이 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또는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염을 남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류의 오염, 즉 환경 오염과 비교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지난 2007년에 충남 태안에 유조선이 충돌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수해 바다와 그 해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달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오염된 바다와 해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것 때문에 수천 마리의 바다 생물들이 또 새들이 죽었습니다. 또 몇 년 동안 많은 어민들이 해수욕장 장사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조선에서 기름이 한번 흘러나온 일 때문에 이 해변은 거의 죽음의 지대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영향력도 바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범하는 죄의 행동은 단지 몇 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 또는 몇 분의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또 많은 것에 오염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만큼, 그리고 그 죄의 오염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불의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자신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물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이 죄악이 미친 영향력이 어떠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 같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한 세대가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범죄, 단 한마디의 그 죄악된 말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고 또 그 죄악은 40년 동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오염시켰다. 신명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저주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가장 가까운 도시의 장로들을 반드시 불러가지고 그들 중에 무리한 피를 흘린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리한 피가 흘려졌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그 끔찍한 것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자를 죽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 중에 이 사람을 죽인 자가 남아있다는 것, 죄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약속의 땅을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염을 추방해야만 더 이상 그 죄가 확산되어지지 않고 땅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레위기 18장 24절에서 죄가 야기하는 오염의 다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그들의 심각한 죄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악들이 땅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무나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소외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처럼 심각한 죄를 짓는다. 그 약속의 땅에서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힌다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토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경고를 듣는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죄를 땅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그 주변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죄는 그 생명력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패역하고 완악하였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에 오직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다 물러신 사람.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들을, 그 오염된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여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졌을 때에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노아의 말기 아들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아들 가나안의 죄에 깊이 빠져서 온 세상을 다시 죄로 물들어 놓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노아의 집에 잠깐 동안 흔적을 남겼을 때에 그 죄악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오염시키는 근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염이 시작됐다.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다 진멸되지 않았다면 악은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다시 그것이 자라서 그 약속의 땅에 역겨운 악취를 남길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심각한 얼룩과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또 엉겅퀴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심겨져 있던 그 죄악을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 오염시킴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죄악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집을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 거기에 영광 가운데 들어오고, 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인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의 지성소, 그것은 번제단을 넘어서 구장단을 넘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장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성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염으로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불경건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이 불의함, 불경건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의 피가 성소의 여러 곳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읽습니다. 속죄제의 피는 죄로 인한 오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더럽혀진 당신의 근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종류의 죄가 속죄제에서 다루어집니다. 속죄제는 그런 범한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속죄제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범죄하였을 경우에 더럽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할 단어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고의나 실수나 고의가 아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실수나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두 가지 종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그릇 범한 죄와 짐짓 범한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 보면 그릇 범한 죄와 짐짓 범한 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릇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짓게 되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죄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는 것에서 길을 잃는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만은 어찌할까를 볼 때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그 상황을 바로 그릇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의도적으로 오늘 나는 이런 죄를 지을 것이다, 저런 죄를 지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이 인간의 연약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그릇 범죄합니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5장 1절에 4절에 우리는 그런 종류의 죄를 몇 가지 예를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르게 진술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런 죄를, 범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형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만약 그가 자신을 정직히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는 그런 범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생각 없이 맹세를 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면 그는 그런 범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인간의 연약함 또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중에 죄를 기억했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맹세했던 것들,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에 그 주변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의 제물을 들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가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성경은 그릇 범한 죄가 있고 또 짐짓 범한 죄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5장을 보면 짐짓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짐짓은 의도적이라는 말입니다. 계획적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되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한 손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며 의도적으로 행하는 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짓 죄를 범한 사람, 진짓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 밖에 자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멸하신 물건을 취한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진짓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그런 범한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짓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범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형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속죄제의 제물은 다릅니다. 그럼 왜 다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거할 수 있는 방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1년 6차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의 주에는 바로 그 드리는 자의 거처하는 위치를 따라서 다르게 주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범죄했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 양심이 그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것을 그런 행하게 되어졌다면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속죄제의 제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오염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소는 더럽혀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수 없게 되어지는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더럽혀진 성소는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형태는 개인의 신분을 따라서 다양하게 드려집니다. 바쳐진 동물이 그가 대제사장인지, 아니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한 사람 개인이 드리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제물이, 그리고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를 뿌리고 또 바르는 것입니다. 만약 한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집, 그것은 그 일반 평민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까지, 일반 백성들은 성막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일반 평민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하나님의 성전들만, 성막들만을 오염시킵니다. 그의 제물은 암용소나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거기서 피를 취해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이 제단은 성막들 안에 있고 회막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만큼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범한다면 그 제물은 수염소가 되어야 됩니다. 수염소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 전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범죄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도 더럽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백성들에게 죄의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정신입니다. 아까 한 죄가 그 죄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 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은 젊은 수소를 가져다가 회막 바로 안에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적셔서 성소의 기냥 앞에, 하나님 앞에 7번 뿌립니다. 그 기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바로 이 기냥, 이 지성소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분향한 각 뿔에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이 성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지성소의 기장 앞에 있고 항상 향기로운 향을 거기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죄나 온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곧 지성소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속 계셔야만 한다면 지성소는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대속죄일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의 대제사장은 바로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소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생긴 성소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게 한 후에 그는 회막문 안에 있던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쏟았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 간의 일부와 손밥과 함께 또 동물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황소의 가죽과 남아있는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찌꺼기를 취하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 밖에 깨끗한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의 제가 부어집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은 동물의 나머지 부분을 태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나머지 부분은 백성들의 남아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에게 붙어있는 죄, 그 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진중에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면 그 백성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 속에 죄가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그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가 완전히 멀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집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태워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으로 신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이 죄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첫 번째 서신 1장 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그의 한상 중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의 진행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에 오염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릴 때에 그 제단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죄의 정결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죄가 속함을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 그 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오염시킨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우리의 몸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죄를 또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악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또 당신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런 복이라는 소명을 다 감당하며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거룩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모든 더러움과 오염 된 것에서 정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죄악에 깊이 빠지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뒤에 냄새나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호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진짓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은 성령을 배양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또 죄와 관계하고 또 거기에 오염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했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 또 분별력이 없음을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진즉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에,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더럽힌 죄인들입니다. 진즉 범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좋은 주석인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고 유일한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유익을 주게 되는지, 그의 제사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속죄물을 가져오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더럽혔던 그 모든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든 죄를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진 모든 영역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또 거룩한 마지막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모두 단지 그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음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일으킨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피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오염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찔린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제사를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의 속죄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행해서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순서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는 항수가 진 밖으로 나가고 완전하게 태워질 때에 그 진으로부터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제거를 나타냈습니다. 동물은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불경건함과 죄의 오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동물을 들을 때에 그것들을 진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죄가 있는 곳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죄를 멀리 떨어지게 해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의 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문 밖에서 자녀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죄를 취해서 거룩한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성 문 밖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 바로 예루살렘 성 문을 나가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것은 해골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짐승의 죄가 버려지는 곳에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그릇하게 했던, 그리고 우리를 오염시켰던 모든 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문 밖으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문 밖으로, 더 이상 죄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영문 밖으로,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인내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몸들과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우신 새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덧없는 아름다움과 값싼 즐거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천박한 재물과 이 세대의 가짜 지혜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분은 집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아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5장 5절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죄제를 가지고 갈 때에 그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그 죄의 문제, 우리를 더럽혔던 그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전면에 죄의 공적 고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저는 믿으시고 어로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매일 다시 그분에게로 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아갑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왔으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가 오늘 일상 가운데에서 혹 그릇 금한 죄가 있다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일으킨 오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죄의 정결함을 일으킵니다. 죄와 그 오염을 사라지게 역사합니다. 죄는 속죄되어지고 더 나머지는 밖에서 깨워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오염시킬 만한 모든 그릇들을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함을 받았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완전히 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했던 자들처럼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정결한 자들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빌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으신 집으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죄가 그 오염시키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의 죄는 교회에 더 많은 죄업을 끼칩니다. 많은 영역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모든 우리를 그릇등하게 하는 것들조차도 자기를 경계하여서 범사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정죄함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주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